를 분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어디 있냐면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속에서 화가 난다고 막 분노 퍼붓고 뭐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칭찬해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신명기 5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것이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복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훗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도록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짐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복으로 주신 거예요. 사탄은 자꾸 야 그거 어떻게 사냐? 무겁잖아. 힘들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명은 결코 우리를 무겁게 걸어가도록, 인생길을 무겁게 걸어가도록 누르는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곳곳에서 설명을 하시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해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시고 허락하신 것,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로몬은 잠언 13장 13절에서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얕보는 사람,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보상이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얕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선지자 아모스를 보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좀 기억을 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선지자의 관심이에요. 선지자의 관심이 뭐냐? 선지자 아모스의 관심이 뭐냐? 이런 거죠.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강조되는 것은 그날에죠. 그날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선지자 아모스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을 설명하면서요. 그날이 언제냐?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날이 언제냐?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과거에나 오늘이나 사람들은요. 그날, 심판의 날 이렇게 말하면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죠? 그날이 언제냐? 때에 관심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그날을 자꾸 얘기해요. 그날은 언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뭐 성경 연구하기도 바쁜데 그래도 이단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근데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이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라고. 그날이 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좀 속아보기도 했죠? 안 속아봤어요? 1992년 다미선 교회 막 사람들이 속아요. 이거 진짜인 줄 알고. 예. 날에 관심이 많아서 그날이 언제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 아모스 보세요. 그날이 언제인가 전혀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가져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날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이 다가올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관심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날에 있어서 올바른 관심 가져라.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가져야지 때만 관심 갖지 말아라. 여러분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에 좀 더 관심을 모으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게 돼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다 이거 알면 옷깃을 여미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느 동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지진과 지진의 소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하면서 자기 옷깃을 여미죠. 신앙인의 옷깃을.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도 진짜 요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오네.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다고 하는데 혹은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가끔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정말 믿는 사람 보기 힘들다. 진짜 믿는 사람 보기 힘들다. 이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옷깃을 여미자. 때가 다 됐나 보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냐 보다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권면을 하죠. 바울 사도 역시 언제의 관심보다는 어떤 삶,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소위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개혁자들이 늘 가졌던 것,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내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되 계획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자.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자세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그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그날이 언제인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도록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 언제냐 이 때보다는 살아야 될 삶,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탄식, 하나님의 탄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지게 하며 백주 땅을 캄캄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 선지자 아모스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그 아람어 어근을 보면 신음, 탄식 이런 뜻이다.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이 말씀, 여기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의 그 아람어 어근을 보면 탄식, 신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신음하시는 거죠. 무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탄식과 함께 무거운 마음과 함께 선포하는 거라. 여러분 노아 때에 보면 노아 때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자꾸 죄로 가득해진 이런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인간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심. 하나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비를 쫙 준비하시면서 아유 이것들 내가 쓸어버려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무거우신 거예요. 무거운 마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탄식과 함께 하시는 말씀. 이게 한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운 상태가 된 거예요. 무거운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거운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너 왜 그렇게 살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무거운 마음 가지시고, 아니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진 않나요?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울에게 삶의 자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열매 맺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탄식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사니? 내가 허락한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야, 김 목사야, 너에게 목사라는 자리를 주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니?
이러시지는 않을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대낮에 지는 해를 보게 됩니다. 대낮에 지는 해라.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대낮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낮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대낮,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대낮이라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심을 즐기는 때죠. 일을 멈추고 쉬는 휴식의 시간을 대낮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낮은 하루 중에 가장 위험이 적은 때, 이때가 바로 대낮이기도 합니다. 더 특별히 이 대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대낮에 해를 지게 한다, 이 표현은요, 모든 즐거움과 휴식과 안전이 그리고 행복이 어두운 환난의 시간으로 변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시간, 휴식이 있는 시간, 안전한 시간, 행복이 있는 시간을 어두운 환난의 시간으로 바꾸게 한다. 대낮에 지는 해라. 여러분, 이 선지자 아모스 때가 어느 때냐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계속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요, 그때 어땠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해진 나라의 때였습니다. 부강해진 때,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하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모든 번영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무서운 재난이 찾아오는 어두운 날이 임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느 날 웃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지금 내가 웃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우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 제가 울면서 살자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울면서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의 물질적인 부요로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일시적인 것을 소유하고서 웃고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화가 있다. 영혼을 놓치고 일시적인 것만 붙들고, 마치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과 같은 거죠. 대낮에 지는 해, 백주에 캄캄해지는 땅이라. 이것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습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부분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럽니다. 제6시가 언제냐? 기억나세요? 이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을 잘해줬습니다. 우리로 알도록 이렇게 번역했어요.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6시라는 것은 12시, 난 12시를 가리켜요. 대낮이에요, 대낮. 대낮에 캄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는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때예요. 심판의 때, 그때는 대낮이 캄캄해집니다. 대낮이 캄캄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그날에 대낮에 지는 해를 언급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대단하고 막강한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어둠으로 바뀐다. 이 선포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들을 붙들고 그냥 웃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아모스